불신앙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말씀을 도구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워야 한다. 둘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를 누려야 한다. 셋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즉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나의 한계점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점점 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뛰어넘지 못하실까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분기점, 즉 전환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지중해 해변 쪽으로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 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죠? 홍해 쪽으로 가게 하셔서 첫 번째 머무르게 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할게. 너희는 내 백성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아, 예, 그러지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택하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질문.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1번, 2번, 아니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몇 번일까요? 뭐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탐을 한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문하게 하였으며 주하여 나의 백성의 주인공을 내가 문하게 하였나이다. 자, 다시요. 다시. 자, 여기 있으면 참 헷갈리는 게 뭐가 하면, 이쪽은 아예 조용합니다. 세 분이 지금, 네 분은, 저 안에 네 사람이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쪽은. 좀 크게 읽어주시고. 자, 템포를 맞춰서 할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과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무엇처럼 참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말, 진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본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즉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심으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그 땅을 가꾸신 겁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1+2입니다. 1+3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얹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것도 100%가 아니라 200%, 300%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1절도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아멘.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정탐한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가진 스펙과 배경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못한다라고, 안 된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가 몇 살일까요? 사라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늙어도 너무 늙었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사라도 비웃습니다.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비웃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자신들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늙었다라는 조건 때문에, 특별히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조건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을 믿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에도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진 스펙과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스펙을 비교하며 믿음이 아닌 상식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었고 체질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상상해보는 겁니다. 자, 만나가 200만이 먹기 위해서 내립니다. 어느 정도로 내렸을까요? 며칠 전에 눈이 내렸잖아요. 어느 정도 쌓였을까요? 뭐 도로는 거의 다 녹았지만 차에 쌓인 눈은 녹지 않았어요. 네, 와이프를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긁어내는데 보니까 최소한 3, 4cm는 되더라고요. 만나가 그것보다 더 쌓였을 겁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먹어야 했으니까. 자, 메추라기 어느 정도로 많이 내렸을까요? 성경은 메추라기가 몇 마리 내렸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메추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렇습니다. 거기다 들 뽑아버리고 뼈다귀 뺏고 나면 꽂고 나면 뭘 먹을 거 있어요? 장정 한 사람이 메추라기 몇 마리나 먹었을까요? 몇 마리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최소 너네 마리는 먹어야 배부를 겁니다. 그럼 200마리 5마리 해보자고요. 그럼 몇 마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호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이빙 하는 거죠. 왠지 그곳에 가니까 다이빙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200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이시다라는 겁니다. 상식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메추라기들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다이빙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 어디에 만나가 그렇게 쌓여있다가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합니다. 어디서 물을 내셨다고요? 땅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지하수를 내시는 거니까 땅에서 나오면 정상이에요. 상식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디서요? 바위에서요. 반석에서. 아니 도대체 돌 속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것도 200만의 사람들이 마실 만한 물이 상식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불신을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목회하는 게 참 좋을 겁니다. 쉬울 거예요. 근데 아니요. 믿음은 결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신 믿음을 갖고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기를 케어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엄마 아빠가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하지는 않아요.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돌아 눕습니다. 그리고 앉죠. 그리고 일어서고 어떻게 해요? 그릇말을 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어집니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엄마가요? 아빠가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기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걷게 하려고 해도 아기가 걸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는 했는데 100%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00%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습니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의심이 싹이 틀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발을 내딛더라 내딛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이런 반복되는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세대 즉 악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믿음의 장성한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믿음의 장성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미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적도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기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물어볼까요? 새벽기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는 분도 여전히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듭니다. 평생을 새벽기도 해도 여전히 힘듭니다.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 보는 게 쉬울까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쉬울까요?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 악의 습성을 따라 편한 대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쉬운 대로 가는 거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진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30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 떴는데 30분 지났어. 그런 사람에게는 30분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막 끌어와가지고 이 기도 저 기도 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5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10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기도의 한계점이 인계점이 5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분을 더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이라는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눈을 뜬 시간이 5분이라면 눈을 뜨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6분 됐을까요? 아니요, 눈 안 뜨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기도 시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6분을 채웠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1분을 더해서 7분의 시간을 채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인계점을 뛰어넘고 한 장 성경을 보던 사람이 2장을 보게 되고,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오후 예배를 나오게 되고, 하루에 한 번 주님을 생각할까 말까 하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2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친밀함이 누려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늘 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교회를 다녀도 어떻다고요? 어린아기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자고요. 시작. 자,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도 강한 거주민을 보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들은요, 강했고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들의 말처럼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근데 갈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겁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36절 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뭐의 문제라고요? 순종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그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 혹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 내 남편을 믿어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당연히 내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내 남편에게 충성해요. 내 아내를 믿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내 아내에게 순종하게 되겠죠. 내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그리고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은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 지파가 산지이고 철병거를 가졌고 아낙 자손이 있다는 이유로 정복하기를 포기했던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분명히 그 역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 우리 인본은 저들처럼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차지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론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런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럽니다. 당신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해놓고 딴소리하지 않으세요.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백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된다라고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상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식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믿는다라면 이 늦은 밤에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상식도, 우리의 생각도, 그 누구의 생각도, 어떤 상황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었고 순종했고 충성했습니다. 그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집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식은 아니라고, 상황은 아니라고, 내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간증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는데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데 바뀌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자고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두 가지가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즉, 그 마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3일 동안 말씀 얼마나 보셨습니까? 말씀 얼마나 보셨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채웠어요?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주의 말씀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된대요. 못한대요. 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네 상황이 환경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어떻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고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실 거야. 그게 되는 삶이고 그게 되는 교회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자고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0절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가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대세,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까 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본주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결국 자기 지혜와 자기 용맹을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봐라 빨리 좀 모여봐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의견들을 한번 내놔봐라. 그리고 재직하지 않았어요. 공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자 100명 중에서 80명이 올라가자 그랬으니까 올라간다. 그랬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재직회는 모입니다. 자, 공동회는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다수가 나온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늘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임명하라고. 그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랍니다. 왜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이제부터 물어보고 듣고 나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말해도 되나요? 답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재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회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죠.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매복을 하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보지 말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뭐 취직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보내서 그러는 겁니다.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네 딸, 네 아들 이번에 시험 보는 거 그거 보지 마라 그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은 내가 개꿈 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시험 보는 게 상식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출애굽 1,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범자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술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참 청개구리 같죠. 참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보기 좋게 패하고 돌아와서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고 하시고 언제는 어떻게 해요? 매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고 광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울면서 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 때지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자기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열심은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막는 겁니다. 빠르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오직 나의 때 나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